오늘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사람의 책, 혹시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었던 사람이고, 또한 전 세계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약 200여 명의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죽음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어떠한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이 고침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대개 부정하게 된다 하고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그럴 리 없어,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하며 끝까지 부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을 지키려는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부정을 통하여서 다시금 덜 공격적인 방어 기제를 나타내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정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그것이 사실로 기정사실화되었을 때 사람들은 대개 분노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그 일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놀란 마음에 그 일 때문에 분노하고 광기, 시기, 원한의 감정들을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평안한 척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단계가 지나가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협상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슬픈 사실을 부정했지만 어쩌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금이나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선한 행동에 따른 보상을 요청하게 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의 기도가 분노에 찬 기도였다고 한다면 협상의 단계에서는 조금 더 공손하게 간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야단을 맞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조건을 걸며 그에 따른 보응을 통해서 다시금 이 일들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 가운데서도 잘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4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울감입니다. 협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마음이 들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 우울감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울감의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우울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우울감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 우울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는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이 지치게 되고, 또한 피곤하기 때문에 자주 졸기도 하고, 또한 짧은 간격으로 잠들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사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목회자로서 이렇게 병원 환자들을 이렇게 찾아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안병동에 아직도 기억나는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이었었는데요, 말기암으로서 4기를 판정받고 굉장히 힘들어하던 자매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과정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 바로 이 브라운색 성경책을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쓴 것도 있고 해서 새 거를 사다 줬습니다. 제가 살 때 이 브라운색이 없어서 검정색을 사다 줬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저를 며칠 동안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분노의 단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되게 걱정했었습니다. 평상시에 마음을 잘 열어주셨는데 그때 갔을 때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지나고 나니까 협상에 당겼던 것 같습니다. 검은색 성경책 표지에서 꽃무늬 표지로 성경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 사실 목사님 될까요? 라고 말하며 우울의 단계를 또한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이 성경책을 어머니께 줄 거라고 말하며 줄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 수용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이렇게 죽음의 단계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5가지의 단계가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2단계와 4단계, 분노와 우울이 조금 적지 않냐라고 겉으로 수적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단순히 성숙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질그릇 가운데 있는 보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저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2단계와 4단계 분노와 우울의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잘 이겨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7절과 58절은요 마지막 절, 이 부활장의 결혼에 맺는 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 말하며 무엇이라고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그 요청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앞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음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의 첫 번째는 대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광풍을 바라보았을 때 무리에서 물속으로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산 가운데 찾아오는 잦은 바람과 온갖 풍파 때문에 내 시선은 주님을 향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곁에 더 가까이 보이는 것에 내 시선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나타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현재의 손익 때문에 이해 타산에 집착하게 되고 과거의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종종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되는데 현재, 과거, 미래 어디 부분에도 주님을 향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차라리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뜨거웠다면, 차라리 식었다라면, 차가웠다라면 어땠을까 했을 정도로 자신에 대해 원망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유발 하라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허구에 봉사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실제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실제하는 것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을 읽으면서 처음엔 못 이해했었는데요. 허구라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면서 가상형신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는요, 가짜에 봉사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원, 에너지와 우리의 자원들이 진짜에 쓰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에 빼앗겨서 오늘도 소실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올려오는 광풍을 바라보며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진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직장이 나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자녀가 나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열쇠 되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해결자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짜에 올인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달콤하게 유혹하는 돈, 명예, 권력, 자녀, 비즈니스, 직장, 건강으로 인하여서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다른 것 때문에 충분하다, 괜찮다가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것 같습니까? C.S. 루이스는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그 죽음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C.S. 루이스도 동일하게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저희 2023년 저희 교회에 주셨던 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게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도마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수식어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어떤 모션을 취했습니까?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 안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 손을 그 옆에 창자국 난 그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제자가 바로 이 도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 가운데 아등바등 거리며 내가 믿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구별해 달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반신반의하며 의심 많은 도마처럼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삶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혹시 나의 삶에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단겨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더욱더 향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동대 언어학자 교수이자 찬양 사역자로 활동 중인 조준모 교수님의 유튜브를 바라보면 그 아버지 조용택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라이브 영상이 있습니다. 40분가량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전에 박신홍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혹시 그 영상 URL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나도 저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했을 정도로 영화 같은 장면이 등장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원근 각처에서 줌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찬양하며 울며 환송했을 때 우리 조영택 목사님께서 이러한 당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니 우리가 대장 노릇하지 말자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믿음으로 유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본문 57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승리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궁극적인 승리, 마지막 승리, 최후의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입고 자는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승리에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속을 아무리 썩혀도 자녀는 부모가 밥을 굶기지 않을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 관계 가운데 무엇인가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그 집에서 평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녀의 특권 관계,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002년 피파 한국 일본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축구 역사상 최전성기이자 신화로 불릴 정도로 4위라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저는 그때 한 번도 대한민국 경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2월에 입대를 해서 그때가 이등병으로서 한창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계속 근무로서 경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중계 경기를 바라보면 이제 선임들이 다 말해줍니다. 어떻게 됐다고. 그럼 전 그 경기 게임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비록 숨막히는 박진감은 없었지만 누가 어떻게 넣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 것은 이번에 넌 들어가나? 이번에 들어가나? 하며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후의 승리의 선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계 경기의 결과를 알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는 그 기대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단계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최후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승리의 선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연이란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고, 운명이란 맨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 사람한테 하는 말이다. 인연은 처음 만나는 사람, 운명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인데요, 우리 주님은 운명과 같은 존재로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 부활의 약속을 통하여, 최후의 승리를 통하여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오늘도 신음하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 질병 가운데 안수하시고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저 천국에서 저희들을 고치시며 이 땅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자녀 삼아 주셔서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실타래 같이 엉켜있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문제 그대로 두지 않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이 문제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문을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녀된 저희들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찾아내라고, 문을 열어주겠노라고, 찾아내게 하겠다고,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오늘도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며 주님께 구하고 바라고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말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는 이 수고들이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기도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 보기에는 낭비처럼 여겨지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낭비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가끔씩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부탁드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많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상황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의 인생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주렁주렁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으로 오늘도 도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비라베레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